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냄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2025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다가오는 2026년 하나님이 또 다른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실지 그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내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는 쉬고 1월 2일 금요일부터 다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은 존재였는데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삶의 만에 부활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으셨다는 것.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죄에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난다. 믿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아 그렇구나,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눈에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지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보지 못했던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내가 받아야 될 죄업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보지도 못했던 그 2000년 전 그 사건이,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거 내가 똑똑해서 내 의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가 나는 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셨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셔서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이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인해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음을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똑똑한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를 영적으로 죽었던 그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 받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 새로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와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은 또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지닌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피조물인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지닌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을 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잔연한 권세를 지닌 엄청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기억하고 믿고 그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권세를 지닌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